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4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시니까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망했음에도 그것이 주는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한 남유다는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바로 이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예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예언의 주된 내용은 죄를 범한 유다 나라와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지도자들과 장래가 촉망되는 유능한 젊은이들은 포로가 되어 끌려가거나 죽게 될 것이고 그 외 많은 젊은이들은 전쟁터에서 죽을 것이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여러 곳에 뿔뿔이 흩어질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비참한 종말이 유다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사야의 예언은 현실이 되었고 주전 586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을 자랑하며 영화를 구가하던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패망하여 성전과 성읍을 비롯하여 남은 것이 거의 없이 온 나라가 폐허가 되었고 백성들은 죽거나 노예로 끌려가 이방의 종노릇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끝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하는 이사야에게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 즉 회복에 관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끝은 절망이 아니라 바로 그 끝에서 시작되는 소망이었습니다. 눈으로 보지 않아도 너무나 확실해 보이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보다 그 뒤에 일어날 새로운 일을 더 굳게 믿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가 지금 자신의 눈으로 뻔히 보이는 것보다 더 믿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너는 노래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노래할지어다 라는 말은 큰 소리로 외치다 란 뜻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큰 소리로 고함을 질러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명령을 받고 있는 이사야에겐 과연 노래할 마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나라와 민족의 멸망을 예고하셨고 또 그것을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고 멸망을 향해 치닫는 백성들을 바라보는 선지자를 향해 노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한숨 지을 만한 상황이지
노래할 상황이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의 이런 마음을 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잉태치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유다는 황폐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엉망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앞으로 그리고 심판의 날에는 그 양상이 더 심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유다의 모습을 하나님은 잉태치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여인, 그리고 남편 없이 홀로 된 여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런데 1절 상반전을 다시 보십시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 상황을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의 딱한 처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미래는 불보듯 뻔했고 현재 역시 암울 그 자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여인에게 선지자는 외쳐 노래할 것을 선포합니다. 공동번역은 이를 기뻐 목청껏 소리쳐라 보다 역동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무엇보다 따뜻한 위로가 필요해 보이는 상황에서 선지자 중 으뜸으로 꼽는 이는 외쳐 노래할 것을 반복하여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같이 말씀하신 이유와 근거를 보여줍니다. 1절 하반절에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해 결국 홀로 된 여인으로 하여금 기뻐 목청껏 소리치게 만드는 방법은 분명합니다. 이들에게는 결코 세상이 쫓는 부와 명예가 우선순위로 자리할 수 없었습니다. 잉태와 출산이 그 무엇보다 우선순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없는 상황에서 많은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선지자는 이 여인과 대비되는 남편 있는 자를 언급하며 그보다 더 많은 자식을 낳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상식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을 말씀하시면서 한 분을 떠올리게 합니다. 선지자는 문단의 말미에 이 말씀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또렷이 기록합니다. 문서의 말미에 기록된 기록자의 신분은 문서의 권위와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게 합니다. 본절에 선포된 말씀의 내용이 피조물인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불가능이 불가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선지자는 처량한 여인으로 비유된 이스라엘 민족에게 회복의 소망을 복두두면서 장차 회복될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이어갑니다. 자녀를 낳지 못한 여인, 아니 남편이 없어 자식을 낳을 수 없어 홀로 살아가는 여인의 외로움, 삶의 즐거움도 꿈도 소망도 가질 수 없는 형편, 이런 형편의 여인들에게 남편 있는 여인이 얼마나 부럽겠으며 자식 있는 여인이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임신한 여인이 부럽고 해산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여인도 그들에겐 부러움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지금 유다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을 당신께서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너는 노래할지어다,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래하라고 하신 이유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쓸쓸하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 장차 남편 있는 여인의 자식보다 더 많은 자식을 줄 것이기 때문에 노래하라고 말씀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장막터를 넓힐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어 그와 같이 명령하신 이유는 장차 민족의 번성함으로 경계가 넓어지고 열방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실은 거주할 땅조차 마땅치 않은 상황과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방향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회복될 부분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4절에 젊었을 때의 수치는 애굽에서의 고난을, 과부 때의 치욕은 바벨론에서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과거의 큰 상처는 쉽사리 잊혀지지 않고 민족 정체와 개인의 삶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마련입니다. 이를 잘 아시는 하나님은 그로 인한 상처를 더 이상 기억나지 않게 도우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아가 전과 같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앞으로 없을 것이니 결코 두려워하지도 놀라지도 말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십니다. 가장 먼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심을 선포하십니다. 이어 하나님의 과거 익숙했던 호칭들을 나열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너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온 땅의 하나님, 이를 통해 혹시 잊고 있을지 모르는 과거부터 이어진 친밀한 관계를 기억나게 하십니다. 나아가 그 하나님께서 처량한 신세의 신부인 이스라엘을 거듭 부르고 있음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록하십니다. 이제 그들의 처량하고 피폐하게 된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7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외면한 채 거듭해서 죄로 물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시선을 지금 잠시 거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떠난 순간 이스라엘 민족은 삽시간에 열국의 손쉬운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스스로 열방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변방으로서 나날이 황폐해져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이 잠시였음을 거듭 언급하시며 이와 달리 하나님의 자비는 노아의 홍수의 언약을 그 예로 들어 번복됨이 없이 영원할 것임을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어 회복될 예루살렘의 미래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유다의 멸망 이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또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크고 넓고 놀라울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귀환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비록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하며 찬양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언가를 소유했을 때, 높이 올랐을 때, 모든 일이 잘 될 때 노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마치 출산하지 못하고 상고를 겪지 못하는 사람과 같은 처지에 있을지라도 남편과 자식도 없어 홀로 된 여인과 같은 처지일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송하고 노래 부를 수 있는 바로 이러한 삶의 모습이 결단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잃고 어려운 처지에 있다면 자신이나 가족들의 몸이 안 좋아 고생하는 분들이 있다면 돈 문제나 사람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꼭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갖고 있다면 그 모든 경우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믿음은 사람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강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입니다. 그 어떤 장애물도 극복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없이 미래로 또 가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차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이루실 것을 믿고 믿음의 큰 집을 지어 그 지경을 넓혀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충만하게 누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하루가 시작되고 살아가지게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가 마치 출산하지 못하고 상고를 겪지 못하는 여인과 같은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송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오직 주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며 회복하여 주셔서 미래의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자 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